한자는 상형 문자로 되어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한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거울 감자 주보에 적어드렸는데 좀 어려운 한자죠. 쇠금변, 그러니까 이건 쇠로 되어 있는 거울 같은 굴인데 그 쇠금변에 볼 감자로 되어 있습니다. 볼 감자가 많이 보면 이렇게 물을 대야 같은데 이렇게 담아서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그 대야에 흐르는 물을 보는 그 볼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물에도 얼굴을 비춰볼 수 있겠지만 이 구리 같은 쇠 거울이 있으면 훨씬 더 용이하겠죠. 그러니까 이 거울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용하고도 그런 편리한 도구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거울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2. 지난 주일 첫 번째 거울 소개해 드렸는데 할머니 방 같은 빌립보 교회, 여기에 기쁨의 거울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도 아닌, 다시 말씀드리면 내세울 것도 없고 또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빌립보 교회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목사인 에바브라디도는 자기의 병 때문에 너무 미안해하고 있고, 바울은 선물을 받으면서도 미안해하고 있고, 또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인들은 또 서로가 서로에게, 또 바울에게, 에바브라디도에게 이런 상황을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질 뿐인데, 여기에 놀라운 감사와 기쁨이 숨겨져 있는 할머니 방 같은 빌립보 교회 첫 번째 거울로, 기쁨의 거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히로에락에 따라서 오늘 노여움의 거울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두 번째 거울 감자인데 예수님의 채찍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도 분노를 느끼셨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실 때도 있었고, 해칠한 무덤과 같다 하실 때도 있었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노끈은 노끈이고 채찍은 채찍입니다. 헬라어 원어 자체가 다르습니다. 그러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바닥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주우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촌뜨기들입니다. 저 갈릴리 촌에서 올라온 사람들, 이 예루살렘 성전 의리의리했겠죠. 휘둥그레했겠죠. 어디다 눈을 둬야 되나, 그렇게 두리번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성전 바닥에서 뭔가를 주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소소한 일들, 이런저런 일들 챙기는 시간이었는지 예수님 조용히 이제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시고는 거기서 자리를 펴시고 그동안 주우셨던 것들을 바닥에 끄집어내서 이걸 하나하나씩 이어 붙이시기 시작합니다. 호흡도 좀 가듬어졌고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또 잠깐이나마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그냥 채찍을 들어서 엎으신 것이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너무 고마운데요. 만약에 너희는 화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많이 제 스스로 낙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화내지 말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러십니다. 노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지켜야 할 것 같기에 우리가 노할 때가 있잖아요. 노여움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이거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화내지 말라가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말씀하시니까 이게 너무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너무 제 맘대로 성경을 읽는 내가 복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예수님도 성격 급한 사람 좋아하셨을 거다. 그렇게 좀 우기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 12제자 중에서요. 항상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더 가까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세 제자가요. 보통 성격이 급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뽑아 들고 말입니다. 이놈의 자식들. 그러면서 대제사장 종 말고라는 사람이 귀를 베어버리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씀도 듣고요. 제자들이 있는 배 가까이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시는데 이 베드로 앞도 뒤도 재지 않아요. 그냥 무리로 걸어가잖아요. 바다 위를 걷습니다. 물론 나중에 파도를 보면서 무서워서 빠지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서 호숫가 위를 걸어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그런 사람이라고요. 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 고기 많이 잡았느냐 물으실 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신 것 같다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허겁지겁 들쳐 입고는 그 호숫가에 첨벙하고 뛰어드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동업자였던 세베대의 두 아들도요. 그래서 어부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물을 빨리 내려야 되고 빨리 걷어 올려야 돼서 그런지 이 세베대의 두 아들도요.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 거 아니.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고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선생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이 마을을 확 다 불태워 버릴까요? 참 하늘로서 어떻게 불을 내릴 거며 어떻게 그 마을을 불로 불태울 거며 아무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 형제를 별명을 지어주잖아요. 야, 참 성격도 급하다. 번개돌이다, 번개돌이. 우레의 아들들, 그게 그 얘기입니다. 천둥의 자식들, 우르르 쾅쾅 치는 것처럼 성격이 그래요. 그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성질머리들. 그런데 주님과의 시간이 덧입혀지니까 여기서 아주 아름다운 빛깔이 나요. 여러분 요즘 뭐 빈티지 하지만 빈티지가 뭐 딴 건가요? 세월의 두께가 입혀지니까 아이템들이 멋있어집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세도 이게 성격이 보통 급한 사람이 아니죠.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잖아요. 유대인들 핍박한다고.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소중한 십계명을 돌판에 받았어요.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형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거든요. 화가 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이 소중한 돌판을 옆에다 내려놓고 그리고 뭐 막대기를 들든지 다른 바위를 들지. 아니 그래 그 돌판이 어떤 돌판인데 그걸로 깨트립니까? 성격이 보통 급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왜 화가 날까요? 뭐 5만 가지 이유를 대는데 아니 그렇게 되지 말고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유는 하나거든요. 우리 왜 화날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화내는 거예요. 네? 내가 응원하는 팀 진다고 화나죠. 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사람 떨어졌어요. 화나요.
결국 따지고 보면 지 맘대로 안 된다고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나는 마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소중한 재료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세요. 이 우레의 아들들, 천둥의 자식들 말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확 그냥 불태울 거 봐요. 그 어머니도 얼마나 급하신지 아예 그냥 예약을 먼저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두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근데 참 예수님 묘해요. 이 세베대의 아내는 공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오른쪽 왼쪽 두시죠. 예수님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이 두 제자가 네 마시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하고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가장 장수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시간의 예술가인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이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거 엄청난 선물 아닙니까? 지난 날을 다 용서하시고 오늘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서 오늘 또 오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실수했어요. 내일 새로운 날을 받아요. 또 지난 날을 용서하시고 오늘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다시 받습니다. 이 하나님, 이 시간 묘하죠. 이 상처도 시간이라는 연고로 아물게 되기도 해서 그래서 귀한 흔적을 남기도 하고요. 모세도 그렇죠. 이 베드로도 그렇죠. 보통 울퉁불퉁한 사람이 아니에요. 삐죽빼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길바닥에 넓어진 노끈을 가지고도 채찍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의 방편으로 삼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노여움의 사람, 분노의 시간들 이거 다 주님의 시간과 맞닿아지면 변화되는 거죠. 마치 포도주가 숙성하듯이. 요즘 뭐 고기도 숙성해야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노하기를 더디하라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좀 참으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었을 때 그 여자 집사님 한 분은 시집살이를 너무 심하게 해서요. 하여튼 시자 들어가는 건 다 싫대요. 야채 중에서도 시금치 그러면 싫고요. 목사님이 앞에서 시편 읽읍시다 그러면 또 깜짝깜짝 놀라고 그런데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주 시댁과 관계가 좋은 분이 계세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연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말괄량이처럼 자라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장독대에 올라갔대요. 간장독을 본 다음에 계단을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서 보니까 펄쩍하면 뛸 것 같더래요. 그래서 펄쩍하고 뛰었는데 웬걸 와장창 하면서 간장독을 깼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친정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대요. 그러니까 친정어머니 첫 마디가 야, 너 미쳤냐? 그러더래요. 거기다가 뭘 하나 붙이셨어요. 야, 이 미쳤냐? 그러더래요. 어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이실직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가야, 다친 데는 없냐? 그러시더래요. 아니, 어머니 다친 게 문제가 아니라 간장독을 제가 깼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간장이야. 또 담그면 되지. 그때 속으로 결심했대요. 죽도록 충성하리라.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러면 충성된 며느리를 얻으리라. 근데 잠언 16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과 대꾸를 이루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잠언 16장 전체의 주제는 노여움이 아니에요.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해요. 잠언 16장 1절도 그렇고 마지막 절도 그렇고. 그래서 16장 첫 절이 뭐냐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게 첫 절이에요. 마지막 절도 제비를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참는 게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맞닿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렌 크레이더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초대교회에 대한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돼서 IBP 출판사에서 최근에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에서부터 두 단어가 딱 눈에 띄는데, 그 두 단어가 책 전체를 커버하는 중요한 내용인데, 첫 번째 단어가 발효라는 단어고요. 김치도 발효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인내라는 효소를 통해서, 발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어설프기 짝이 없는 예수 운동이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을 매료시켰는가, 특별히 로마 제국의 사람들을 매료시켰을까, 이걸 발효라는 테마를 가지고 쭉 설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 배추, 고춧가루, 젓갈, 소금, 이걸 가지고 김장을 하잖아요. 근데 발효가 되면 애초에 가졌던 재료로서는 상상해낼 수 없는 새로운 맛이 나거든요. 이게 발효예요. 이게 배추 맛이 아니에요. 이게 무 맛이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맛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김장을 담근 것 뿐이에요. 근데 시간을 통해서 이게 발효돼서 김치의 맛을 냅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쩌면 좋죠. 버스 다 지났는데, 물 다 엎질렀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라 하셨는데, 이거 벌써 몇 년 전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벌써 물 엎질렀는데요. 벌써 상을 엎어도 몇 번 더 엎었는데요. 뭘 더디하고도 말고가 있습니까? 내 분노로, 내 화로 다 일을 그르쳤는데요. 그때는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후회뿐입니다. 다 실패했는데 이제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후회마저도 먼지만 쌓여있는 노끈 같아도 주님이 주어주시든지 꼬아주시든지 엮어주시든지 불태워주시든지, 주님 어디선가 노끈을 찾으셨고 어디선가 이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어디에서 주님의 시간이 입혀지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의 방편이 됩니다.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하지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에 선대하시며 엎어진 물에도 선대하시고 떠난 버스에 대해서 선대하시고 깨진 유리잔에도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모세가 이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춧가루처럼 김장독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받던 돌판을 이미 깨버렸어요. 냄새나는 젓갈 같지만 김장 재료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이미 베어버렸어요. 마늘과 같은 재료 집어넣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확 태워버릴까요? 벌써 뱉은 말이요. 그 성질머리, 생강이 됐던 파가 되던, 여러분 지켜보자고요. 푹 쉬어서 이거 못 먹을 것 같아요.
좋은 김치찌개 거리 될지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야고보,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성경을 쓰게 될 거라고 꿈했는데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안 계시니까 그 그리움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을 향해 옵니다. 물론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했던 제자들이 있지만 베드로를 위시해서 많은 제자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 자기가 지도자 될 거라고는 꿈엔들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효소처럼 발효의 과정을 겪어서, 모세 살인자잖아요. 베드로 성격 급해요. 벌써 예수를 모른다는, 부인했다는 사실 소문 다 났어요.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 번개돌이 야고보와 요한.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들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가만 보면 확실히 우리 시계랑 하나님 시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시간만 들여다보는데 하나님은 맛을 들여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깔이 어떻게 나나, 빛깔을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맛의 예술가예요. 빛깔의 대가세요. 시간의 예술가세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요, 이제 과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학생들, 우리 친구 교우들 데리고 제주도에 이제 그 졸업 여행을 갔는데요. 저는 그때가 머리털 나고 처음 비행기 타본 때입니다. 이양호 교수님이라고 저희 이제 그 지도 교수셨는데 교회사 전공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 교수님 얼마나 곤란하게 해드렸을까 참 죄송해요. 자, 이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졸업여행을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다 처음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갔는데 얼마나 재밌게 놀고 싶겠어요. 신학생들이지만 신학생처럼 놀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딱 수요일이 되니까 이 교수님이 찬송가랑 성경을 딱 끼고는 잘들 놀라고 그러면서 수요 예배를 가시는 거예요. 아, 얼마나 밉든지. 그 다음 날이 됐어요. 한라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시는데 이 교수님이 구두를 딱 신고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그 전집 있거든요. 교회사 전집. 처치 이스라엘 리터처라는 거. 그 빨간 책인데 그걸 계속 보시더니요. 한라산 앞에서 딱 인사를 하시면서 잘들 올라가라고. 그러면서 교수님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믿어요. 교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만 이러면 어떡합니까? 교수님 같은 교수 내가 안 되겠다. 막 그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딱 10여 년이 지났어요. 미국에서 학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첫 수업을 주셨는데 박사과정 쌤이네요. 근데 그때 학장님이 이양호 학장님이세요. 과목을 다 배정해가지고 이렇게 강의실을 줬는데 박사과정 쌤이니까 몇 명 안 듣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클래스를 안 주시고 여기 학장님 연구실 바로 앞에 교수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서 수업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학기 동안 참 그 오징어 불에 태울 때 손발 말리듯이 제가 얼마나 죄송하게 매 주를 수업하러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까 그 며느리 얘기처럼 제가 얼마나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했겠습니까? 여러분, 학장님도 이렇게 사람을 쓰시는데 우리 주님 더 희한하게 사람을 쓰세요. 길에 버려진 노끈도 쓰시는 주님이시라면 우리 못돼 먹은 성질머리 잘 쓰세요. 엎어진 물, 떠난 버스, 우리 실수, 실패, 깨진 유리잔 같은 과거, 이거 마늘처럼 생강처럼 고춧가루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김치 떨어지면 또 김장하시겠고 푹 삭히면
그게 무슨 찌개거리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분노, 화냄, 성질, 성깔, 하나님 편에서는 이건 녹군 같은 좋은 재료예요. 하나님의 시간 참 신비롭습니다. 채찍으로, 죄송합니다. 녹근으로 채찍을 만드사. 예수님의 채찍에는 녹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거 그냥 참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쪼이라.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라. 그 햇빛 앞에 뭐 말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햇빛과 같은 주님의 시간 만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왜? 화내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거룩한 시간의 거울 속에 우리의 노여움은 다른 맛을 품게 될 것이고, 우리의 분노까지도 다른 빛깔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화내지 말라 말씀하셨다면 너무 낙담이 됐을 텐데, 화내지 말라가 아니라 그저 노하기를 좀 더디하라, 하나님의 시간에 맡겨보면 어떻겠냐 하시는 귀한 말씀 은혜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주님, 이 시간의 거울 속에 우리의 노여움도 다른 맛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분노도 다른 빛깔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에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레의 아들들과 같은 별명을 들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 받았듯이, 모세도 베드로도 이미 살인을 했고 또 귀를 잘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삼아 주셨듯이, 주님, 우리의 분노와 노여움 하나님의 시간과 만나서 아름다운 맛을 내고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은혜의 시간에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감사의 계절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노여움도 우리의 슬픔도 감사의 깊은 재료가 되는, 악몽과 같은 그 아픔도 우리 영혼의 거름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